하리라. 아멘.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네, 오늘 17장은 짧은 장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규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1장부터 시작된 모든 레위기 제사 규례의 결론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요걸 얘기했다면 18장부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율법의 최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율법의 최고 율법이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 레위기 구조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1장부터 17장까지고 이웃 간에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이게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꼭 이 십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대하여 이웃을 대하여.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십계명의 규례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신비해요.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이게 다 그냥 톱니바퀴 맞듯이 다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1.1핵이라도 어긋나는 법이 없어요. 그 어긋남이 없는 그 1.1핵이라도 어긋남이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1절로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형식상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내용은 자 1절로 9절은 백성들이 이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어디로 끌고 오라고요? 여호와의 회막 문 앞으로 끌고 와서 잡으라.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회막 문 앞에서 끌고 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 다음 그 다음에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혹시 저 회막 밖에 어딘가에서 잡았다면 들판에서 잡았다면 그것을 끌고 와서 제사장의 몫을 주고 그래서 화목 제물로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또 번제물은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핏 보면 제물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 앞에서 잡아라 이렇게 규정하는 말씀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잡다라는 말, 자바흐라는 말이 앞에서 제물을 잡을 때 쓰던 그 말이에요. 그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 이 예물로 드린다 이 말은 고르반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말도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이 말로 계속 써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때 쓰던 그 용어를 여기서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제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와서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규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좁은 의미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요 재물을 잡을 때 제사용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식용용,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도 반드시 어디서 잡으라고요? 회막문에서 잡으라 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것이 앞뒤 문맥상, 전체 문맥상 반드시 제사용 재물만 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용 재물만이 아닌 식용으로 먹기 위한 재물도 반드시 어디 와서 잡아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을 대동해서 잡아라 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요 이제 시내산 밑에서 지금 이 레위기 율법을 받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지 지금 3개월쯤밖에 안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미 식용용 고기를 그렇게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메추라기로. 그래서 따로 그들에게 식용용 고기를 주기 때문에 그들이 요 소나 양이나 혹은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섭취해야 될 이유는 많지 않아요. 설령 이 메추라기가 질려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 고기를 먹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회막문에 앞에 와가지고 잡아야 돼요. 어디 가서 자기끼리 몰래 잡아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광야 생활은 어디를 중심으로 진을 치는 광야 생활이에요? 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구조예요. 삶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나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막을 바라보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생활 터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혹은 염소나 이런 가축들은 방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이제 유목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삶은 유목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 성막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유목 생활처럼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풍부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자기 장막에서 이렇게 데리고서 키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이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아무 때서나 도축을 한다면 제사용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제사용 제물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져요.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20살부터 60살까지 센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20살부터 60살까지는 결혼 정년기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했다고 치면은 금방 120만 남자 여자 합해가지고 120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살 미만의 애들. 옛날에는 막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평균 한 5명, 6명 평균 가족 수가 5, 6명만 된다고 해도 벌써 얼마예요? 한 250만에서 300만 명 이상 된다는 말이죠. 그 250만에서 300만 명 이상 되는 그 숫자가 그 매일 양 한 마리씩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예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용 제물이 절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함부로 식용 도축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식용 도축을 할 수 없도록. 만일 이제 식용 도축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회막 앞에서 잡아야 돼요. 이거는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자체가 뭐냐면 유목 생활이 아닌 성막 생활이란 말이에요. 장막 생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 광야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이렇게 딱 금고놓고 여기는 우리 땅 그러고서 광야 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가면은 따라 옮겨갔어요. 따라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할 때 보세요. 여기 가면 저 민족이 있었고 저기 가면 저 민족이 있었고, 그래서 막 충돌하고 막 우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아무 데서나 가서나 이렇게 제사용 그런 도축을 한다면 그들이 성막 중심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가서나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신령하게 보이는 나무나 돌이나 혹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그냥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다가 아무 데서나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야곱도 꿈에 하나님을 보고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돌 무덤을 쌓고 돌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 레위기 제사 예법이 있기 전에는 아무 데서나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제사용이든지 도축용 식용이든지 제물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까지 오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처럼 아무 데서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제사는 특별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이 의식은 특별한 의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 제물을 잡을 때,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에 왔어야만 했어요. 이게 이제 저 신명기 12장에 가면은 이게 해제가 돼요. 풀려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 이제 이게 풀려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은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요 광야처럼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진을 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넓은 땅에서 각 지파들이 넓게 흩어져서 살아요. 그럼 각 지파들이 넓게 흩어져 가지고 자기 가문별로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데 회막 앞에 와서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 몇 날 며칠을 끌고 와서 잡아야 되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가면 요 규례가 이제 풀려서 아무 때나 자기 생활 터전 앞에서 자기 집 앞에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규례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여기 규례는 광야 생활 동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회막 앞에서만 잡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규례를 하나 턱 더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요게 레위기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레위기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속죄의 피로 드렸잖아요. 왜 속죄의 피로 드렸는지를 설명하는 장이 바로
17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11절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려라.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제물에 피를 내서 피를 뿌린 이유가 그 피에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생명을 죽여 피를 뿌림으로 죄가 속해지기 때문에 이게 레위기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란 말이죠. 자, 육체의 생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말이 네페쉬라고 그랬죠. 네페쉬. 그 네페쉬. 예. 육체의 생명할 때 그 생명이 네페쉬라는 말이에요. 네페쉬. 그러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의 네페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그 피로 속죄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네페쉬, 사람 안에 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이죠. 생명이죠. 그 네페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네페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됐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네페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단절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게 네페쉬인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죄 이렇게 말하고 죽음이라. 그 죽음에서 살림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그 피 하나님이 네페쉬 육체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그 피에 넣어주셨던 그 생명이 다시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이 말이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에 생명을 넣어 놓으시고 그 피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임으로 다루거나 피를 함부로 먹거나 이러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의 소유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을 탈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가서 이제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했을 때도 그 피를 먹으면 안 돼요. 그 피를 땅에 뿌려서 흙으로 덮어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혹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죽어 있는 그런 사체를 발견해도 그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상적인 삶, 사냥하는 그 삶에도 종교적인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모든 활동, 단순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사는 그 모든 삶을 다 뭐에다 걸어놨어요? 제의적인 생활에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듯 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삶의 장막을 펼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계를 하든 아니면 제사를 하든 그 모든 활동이 다 제의, 제사하듯 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 17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곧 뭐다? 제의 생활이다. 광야 생활은 곧 뭐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 생활이다. 이게 광야 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 이 삶을 뭐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광야 같은 생활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서 우리의 속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꽂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율법이 걸려있는 그 나무를 한복판에 세워놓으신 것처럼 요 십자가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꽂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광야 같은 생활을, 육신의 삶을 사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남은 육체의 삶을 사는 이 광야 같은 생활은 항상 무엇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제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사는 삶, 이 육신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구속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육신의 삶,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는 제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레위기 제사 규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나요? 우리의 혈관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네페슈를 얻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양심에 발라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꽂아놓고 우리는 제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삶이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 앞에 갖고 와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 같은 생활, 남은 육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7장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 피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혈관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삽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묻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늘 제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 삶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제사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